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슬기로운 말씀으로 내 생명을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결정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왼쪽을 선택하는 기준, 기분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왼쪽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간다 만다. 네? 먹을까 안 먹을까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안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만날까 안 만날까 할 때는 안 만난다.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삶이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내 기준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문제는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반기를 들 때, 그거 아닙니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배우자, 자녀들이 다 싫어, 우린 이사 안 갈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좋은 직장 잘 다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대부분 배우자나 자식들은 다 반대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요? 한 5, 6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이즈가 1,000명이 넘게 출석을 하니까 이렇게 큰 교회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녀들이 사춘기였는데 그때 애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단식 투쟁할 듯이 반대를 한 거죠. 이유는 뭐였느냐? 그 교회가 저 지방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친구 하나도 없다. 아는지도 않는다. 그러니 나는 못 간다. 나를 죽이고 가라. 뭐 이런 표현은 안 했겠지만 그 정도로 반대를 해서 결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서 그 교회가 제일 사이즈로는 큰 교회였습니다. 자식이 반대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에 서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꿈이라도 줬사오니 꿈에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은 보여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들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 바울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리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신 잡힙니다. 옥에 들어갑니다. 환난, 매를 맞아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21장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두로 교회 이야기잖아요. 두로 지방에 들러서 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이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 그럽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나? 이럴 만도 하지 않아요? 21장 11절 12절은 더 드라마틱한 반대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선지자라고 했던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입니다. 2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뭘 하느냐 면,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 알잖아요. 가운 같은 거니까 이걸 묶었고, 방에 들어가면 이거 위에 걸 벗으니까 뭐 띠 같은 거를 놔뒀을 텐데, 띠를 딱 갖고 오더니 이게 바울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그 띠로 발을 묶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겠어요. 그리고 손을 묶으려니까 쉽지 않죠. 아마 입을 사용했겠죠. 입을 통해서 그 띠로 손을 묶었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묶인 채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명백하잖아요. 가지 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맞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린이날이라 그래서 아이들이랑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전화 오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 내가 꿈자리가 싸나왔어. 그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가지 말까? 여러분, 꿈자리가 싸나왔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멈칫하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면 이런 환난이 기다린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야, 그 일 자꾸 마음이 불안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해야 되나? 그런데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을 보여주는 것,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바울에게 너희가 알려서 그곳에 환난이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각오하고 가라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시고 너희를 통하여 이렇게까지 준비하도록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내가 안 갈 이유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충돌이 일어나요.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간다, 하나는 가지 말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딪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른 해석,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이냐.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평생에 못해도 한두 번은 내 이웃이나 셀 식구나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일 것 같아. 여러분,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생각해 말을 하려면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귀를 기울이셔야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 생각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구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때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생각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아집입니까?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아침에도 묻고 점심에도 묻고 저녁에도 묻고 이거 묻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사람의 일이지. 그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지. 그건 너의 생각이지. 그것은 너의 아집이지. 그것은 너의 욕심이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는 똑똑한 자식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나온 자식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야, 네가 왜 거기를 가? 그럼 거기는 무식하고 못난 사람만 가는 거. 제가 거기를 갔네요. 그래도 계속 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고등학교에서 준 직업 선택 10계명이 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직업 선택하는 원칙 10계명을 거창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한 것, 그 중에 8계명. 부모나 배우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모들은 거의 안경을 끼는데 이 안경의 도수가 사랑이라는 도수로, 그래서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서는 그 초점으로 내 자식을 보면 내 자식이 늘 천재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내 자식을 향해서 변화시켜야 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도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내 자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 때문에, 왜곡된 사랑 때문에 5살, 4살 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가서 돌리면서, 그 사랑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학원에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욕심을 사랑으로 포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루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작용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현상 유지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전하려면 이 현상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근데 내일부터 할게. 다음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성령 체험하고 막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하고 싶을 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때는 답을 못 합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는 방법, 지금 말고 여기 말고 다음에, 거기서 다 넘어지잖아요. 자, 바울 입장에서 바울에게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야, 바울, 너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라며. 그리고 로마에 복음 전하고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가는 게 너의 사명이라며.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사명을 위해서 내일로 연기해. 얼마나 달콤한 얘기예요. 사명을 위해서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 얘기냐고. 그래서 우리는 내일 그렇게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사명을 몰라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인 거 아셨어요. 근데 왜 그 밤에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인데 오늘 져야 하는가요? 지금 지는 것이 아니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예수님조차도 내일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내일로 타협을 할까요? 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보라, 때가 왔다. 인자가 이제 죄인의 손에 넘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십자가를 질 때가 지금이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내일 하다가 70, 80 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내일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거고, 오늘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오늘 용서하는 것이고, 오늘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고,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일 확률이 무척 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확실히 신뢰하고 있는지 진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아가는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믿음과 꼭 연결이 됩니다. 못 믿으니 그 길로 못 가는 것.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진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정직하게. 나는 믿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으면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 위를 발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일이면 물이 빠지잖아. 일주일만 기다리면 물이 빠지는데 왜 여기서 무식하게 모험을 하니? 내일.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자, 두 해석이 충돌을 하잖아요. 나는 간다, 가지 마라.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힘들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어찌하여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는 데마다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바울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나는 갈 거다라고 하니까 14절 교회의 반응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충돌하면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교회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딱 나오잖아요. 그쳤노라. 딱 그쳐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가 나의 일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간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나는 이제는 기도하겠다. 갈등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 여러분 갈등 없어요. 왜 싸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던 거예요. 내 뜻, 결국은 내 뜻을 고집하니 싸운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 바울의 해석을 알려면 아까 읽었던 20장 2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명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잘 보세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눕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왜? 성령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본인도 가기 싫어요. 고난인데. 근데 끌고 가시는데 어떡하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를 가라고 할 때 100이 되려면 가라가 50이에요. 그 다음에 50은 뭐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거니 준비해라예요. 그래야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가라! 이 얘기를 하셔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라 50.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말했다 50. 뭐가요? 100이 되잖아요.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해석이 뭐겠어요? 와,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가라 하셔서 순종하는데 내가 답답하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시는구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려주시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를 지킬 것이니 환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또 나아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위해 기도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는 거죠.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봤는데 어떻게 안 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환난이 있다라고 경고까지 해주시고, 그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뜻이니 나는 담대히 갈 수 있고,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정말 내 생각, 내 욕심과 싸워야 돼요.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왜곡이 일어나는지, 내 욕심, 내 생각을 분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일과 다음 해라고 하는 유혹과 타협하기 쉽다.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기도하고 고민해라.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